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문제들이 풀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사람, 이런 복수하려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압살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복수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마음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서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 드러납니다.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가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절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살아오면서 거절당해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릴 때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과자를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달라 했는데 부모님이 냉정하게 거절하면 땅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좋아한다, 사귀자 고백했는데 한 방에 차이기도 합니다. 너와 나는 친구가 좋아, 친구로 사이로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있자.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어렵게 고백한 사람은 상처로 남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내가 올린 제안서들이 다 채택됩니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야단맞기도 합니다.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심하게 야단맞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또한 한 가정에서 오늘 외식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아이는 중국집에 가자, 또 피자를 먹자, 아버지는 한식 먹자. 여러분, 음식 하나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 맞추면 저 아이가 삐끼고 이 아이 맞추면 엄마가 속상해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다 거절과 또한 거절당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절만 당했습니까? 여러분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부모님, 사고를 당한 부모님을 두고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큼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고쳐주시고 제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부모님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 직장에서 취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취업을 또한 진학을 거절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는 이유라도 알려주신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속이 상한 것이죠. 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절당할 때 나의 소원이나 나의 바람이 거절당한 것이지 내 인격 자체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 때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딱 거절당할 때, 속이 딱 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 네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어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름으로 말로 선포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정신이 딱 차려져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좋은 분이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라도 속상해하거나 삐지지 마시고 여기에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남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기면서 성중 건축하려고 이 마음을 전한 본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왕이 어느 상황입니까? 왕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딴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평안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나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목동에 불과한 나,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7장 앞에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몰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었는지 속살이 다 볼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자기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평안하게 백항목 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란 장막에 있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에 걸리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도 체력도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생각에서 교회에 이것저것 필요할 때 자원하여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필요한 기구들, 물품들 광고를 하면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지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을 때 필요하다 하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9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줄을 쫙 쳐놓으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원수를 멸하여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처럼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건대 다윗에게 주어진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부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은 누구 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거절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까? 자기 미워하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원수를 죽이려는데 자기 힘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피 흘림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습니까? 솔로몬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를 죽였죠. 시므이와 요압도 죽였습니다. 정권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손에도 피가 묻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사명이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피를 흘려 싸운 평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평화롭게 평화를 지키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 즉 전쟁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보다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더라도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도시 또한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 평화의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꿈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순종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성전 건축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힘이 없습니까? 권위가 없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사명인 걸 알았던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에 도착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런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심지어 우리 앞서 죽었던 형제들처럼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죠. 그것이 자녀 세대도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면서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은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브리바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세가 2번 때리는 이 모습을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 앞을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불평 불만하고 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다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렇게 화를 냈다든지 분을 내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용서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단지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을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때 자기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명이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이며 가나안 정복의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에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여기까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꿈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만족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모세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넣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답니다. 여기 변하다는 히브리어 뜻이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즉 고개가 그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와 기쁨으로 늘 주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얼굴들이, 가인의 얼굴이 화가 나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분내면서 마치 원한에 사무친 사람처럼 분노가 그의 얼굴을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왜 동생의 재물은 연락하시고 나의 재물은 연락받지 않았냐고 책임을 누구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의 재물은 연락받지 않았습니까? 묻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벤치마킹 삼아서 나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왜 하나님이 내 재물, 내 기도, 나의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합니다. 공식석상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절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한 것일까요?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거절당할 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의 안색이 변하도록 만듭니다. 봐, 하나님이 너를 거절했지. 하나님 너를 인정하지 않아.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안 좋은 생각을 집어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내 인생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안색이 변화해서 악한 일에 빠지지 마시고 거절당한 이유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절을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의 자리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